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4쪽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목례하고 인사하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주시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이나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모든 성도들이 편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창조,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 중에서 당연 으뜸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우수함,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편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해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위대함이 있는데 그 위대함은 뭐냐면 역사를 만들 줄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간 우리의 삶의 모든 족적을 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 역사를 배우고 그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그 미래의 삶을 전망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토대로 만들 줄 아는 것,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한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의 나라도 이 세상 모든 이 세상 열방도 역사라고 하는 이 발자국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하고 또 위대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선지서는 사실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중에서 물론 이 출애굽기의 뒷부분에 성막 나오는 얘기, 또 혹은 레위기의 여러 제사라든가 여러 법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는 얘기 별로 재미없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창세기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냥 잘 읽혀집니다. 또 여호수아도 또 사사기도 그냥 읽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선지서들은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글자는 읽을 수 있겠는데 뜻을 이렇게 내 스스로가 되새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선지서가 어려운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역사적인 그 흐름과 그 배경들을 안다면 이 선지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서를 특별히 이사야를 8월 달까지 이렇게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일날에도 이사야의 말씀 중에서 하나의 본문을 이렇게 설교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록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2700여 년 전, 주전 700여 년을 전후한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사야를 이렇게 살펴보는 동안에는 그 시대 언저리의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이것이 익숙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서를 나중에도 또 읽고 또 읽으실 때 이 말씀들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자, 남유다에 왕들이 쭉 있는데 이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들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남북으로.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워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나라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러니까 남유다가 사실은 다윗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자, 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왕들이 쭉 역사를 이어가는데 이 20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왕이 불과 8명밖에 없습니다. 자, 20명의 왕들 중에서 8명만이 선한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남유다와 반대로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명의 이 왕들은 죄다 하나같이 악한 왕들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선하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 남유다의 20명 왕들 중에서 8명의 그 선한 왕들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 배경은 10번째 이 남유다 왕의 10번째 10대 왕이었던 우시야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시야는 52년 동안 남유다를 잘 다스렸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야가 남유다를 다스렸을 때 남유다는 다윗 시대만큼 아주 번창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황금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그마치 52년을 다스렸으니까 얼마나 태평성됩니까? 이 우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요담 11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에. 이 요담이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16년 동안 정말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담이 다스렸던 시대에는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평안하게 1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하게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사건 사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건 사고 없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 탈 없는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시야와 요담 선한 왕이 둘이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요담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의 이제 12번째 왕이 되는데 이 아하스가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었던 은혜로운 나라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얼마나 했던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하스는 자기 아들까지도 살아있는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자, 이 아하스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은 이 이야기는 아하스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스가 이렇게 16년 동안에 나라를 아주 우상 숭배 소굴로 이렇게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남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그리고 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아수르, 또 블레셋, 모압, 아람, 구스, 애굽, 또 두마, 아라비아, 두로, 그 당시에 있었던 주변의 여러 나라들, 10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14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실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사야서에 몇 번 나옵니다. 이미 이사야 10장에 보면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14장에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주님이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이제 이 역사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하스가 다스렸던 시대에 가장 강대국은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제국.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가 점점 그 제국이 아주 강성해져 가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동쪽으로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정도까지, 남쪽으로는 계속해서 진격해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완충 역할을 했던 아람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간에서 이 아수르 때문에 고생을 하고 괴로움이니까 자기 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다가 자기 두 나라만 안 되니까 남유다까지 끼어들라고, 너희들 같이 동참하라고 요구한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것이 이게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그 동맹군에 참여를 안 하면서 우리는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낼래, 이런 겁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편 겁니다. 이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어떤 강대국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들의 참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수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내가 이 아수르의 악함에 대해서도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수르하고 좋은 정책을 펴려고 그저 사신들도 보내서 그냥 잘 보이려고 온갖 것 갖다 바치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이게 화근이 됩니다. 결국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렸던 때, 한 아하스가 10년쯤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 이 아하스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수르하고 친하게 잘 지냈으니까 북이스라엘까지는 망하게 했지만 우리는 건드리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결코 동맹, 요즘 말로 하면 또 뭐 혈맹, 이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역사 안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동맹, 혈맹,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휙 걷어치우면 그냥 사라져버릴 별것 아닌 울타리에 불과합니다. 이 아하스는 아수르만을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의지하면서 중간에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이 우리 연합군에 같이 동참하자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다 거부하고, 그리고 아수르하고 친한 정책을 그렇게 펼쳐갔지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그래, 저 나라들은 아수르하고 계속 대항했으니까 망해도 싸. 하지만 우리 남유다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친아수르 정책을 폈고 우리하고는 동맹이니까 우리는 건드리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701년이 될 때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사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하스 왕 때까지는 아수르하고 그냥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 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하고는 달리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아하스 때는 그냥 아수르하고 지낸 것 같았지만 결국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큰 괴로움을 당하고 예루살렘 목전까지 쳐들어와서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뒤에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시게 되면 28절 첫 부분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이렇게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블레셋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하스 왕이 죽던 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전 716년입니다. 주전 716년에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바로 5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까지 이 아하스가 봤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까지 보고 난 다음에 아하스가 한 5년쯤 지나서 716년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하스 이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716년에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후에 15년이 지나서 주전 701년에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침공에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아수르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있는 성경 한두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쭉 이제 기록되어지는데 그 10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더 큰 제국으로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이 아수르를 들고 사용하셔서 주변 나라를 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아수르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막대기와 몽둥이에 불과한데 이 아수르가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10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쭉 이러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 13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가 이러한 마음을 품습니다.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여기서 그의 말에 이게 아수르 사람들의 말입니다. 아수르 왕의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손의 힘과 또 내 지혜로 이렇게 제국을 더 아주 광활한 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큰 제국을 이루어 가고 있으니 이게 다 내 손의 힘이고 내 지혜로부터 나온 거다.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열국의 경계선을 내가 다 걷어치웠다. 모든 나라들을 내가 하나씩 다 정복했으니 나는 용감한 자처럼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낮춰버렸다. 결국 모든 나라의 왕들을 내가 다 내 발 아래 굴복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교만한 이 아수르의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그냥 사용하실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자기 손의 힘이요, 자기 지혜요, 자기가 총명하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 가만히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미로다. 참 멋진 비유입니다. 여러분, 도끼가요, 지가 아무리 잘나봐야 도끼가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이 힘을 발휘하는 거죠. 톱이 아무리 잿감놈 날이 좋아서 어떤 것도 다 켜서 썰어버린다 하여도 톱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톱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막대기가 어떻게 자기를 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야, 내가 널 들고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게 사람이지 막대기가 사람을 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아수르, 니들은 그냥 내가 들고 있는 도끼야. 니들은 내가 들고 있는 톱이고 내 손에 있는 막대기에 불과해, 이놈들아. 네가 날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수르에 대해서 쭉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14장으로 넘어오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10장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어느 강대국 몇몇 나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나 중국의 시진핑이 G2, 전 세계 200여 개가 넘는 나라들 중에 지들이 제일 최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역 전쟁도 벌이면서 지금 이 두 나라 눈치 보느라고 온 나라들이 지금 절절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미국의 트럼프도, 저 중국의 시진핑도, 저 지금은 다 쪼그라졌습니다만 러시아의 푸틴도, 영국의, 프랑스의, 독일의 그 어떤 총리도 지들이 역사를 다 결정하고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성경의 이 역사적 교훈은 니들은 그냥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저 도끼요, 톱이요, 막대기에 불과해. 내 손의 힘이나 내 지혜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야.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뭐 우리같이 연약한 이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안다 한들 역사를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치 지도자들, 최고 결정권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작디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저 중국 우한 땅 그 어느 동네 조그만 어떤 그 시장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거기서 시작되어진 그 작은 것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뒤덮듯이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온 세상을 팬데믹으로 내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에서 배워야 합니다. 작디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역사하시면 전 세상을 덮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도 세상을 뒤덮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느냐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나의 기도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생 생물로부터 왔다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처음 시발점은 어떤 한 개인에게 왔지 않겠습니까? 인수 공통 전염병이니까 감염병이니까 그것이 야생 짐승에서부터 어떤 한 사람에게
전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한 사람에게서부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게 전염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은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는 손길로도 퍼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이 코로나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도 해석하고 경제학자들도 해석하고 정치학자들 모든 영역의 학자들이 자기 영역 안에서 이 코로나를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지금도 신학자들도 분주하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연구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해석들이 또다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그 다음 세상을 향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학자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내다보는 전망도 짧지만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서 이 교훈을 토대로 내 삶을, 내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 스스로가 교훈을 얻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은 재난임에 분명하지만 이것이 정말 재난이 될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이 인간 역사에 소중한 기회가 될지 지금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의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리셋, 다시 재조정하셔서 인간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이 생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라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죽어가는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더 넓은 역사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인간 종이 다 끝나버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사피엔스,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늘 배워왔듯이 이 지금 코로나라는 이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무언가 새로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조성할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이 지금에 지나가는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단어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의 참 우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 또 경영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 뭔지 압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경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경영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경영.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개역개정 성경만의 번역의 단어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의 우수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24절에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기 27절의 말씀에 또 한 번 세 번째로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이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이사야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수르 사람들처럼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손의 힘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셨은즉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손 내미셔서, 하나님 손을 펼치셔서 나의 모든 삶의 경영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경영하는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이 어렵다고 하는 이 큰 불황의 시대에 하나님 이것을 견디어내가고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영해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그 직장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 직장을 친히 경영하셔서 이 직장이 보다 더 건실해져서 내가 평안하게 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 자체도, 내 마음도 경영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나를 사시는 동안에 마음이 하늘로도 올라갔다가 저 땅속으로 들어갔다 마음이 요동친다면 이건 내가 핸들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경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지요. 재벌 3세, 4세가 경영하다가 회사 다 망쳐가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럽니까? 오너 리스크라고 합니다. 오너 리스크. 주인들이 잘못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사가 와장창 무너지는 것들 오너 리스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오너 리스크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지혜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판단으로 내가 바라본 정세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다가 오너 리스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경영을 맡길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으로 많은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기분도 하나님 경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몸도 경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잘 경영해 주십시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몸도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면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해 갈지를 내가 알겠사오니 하나님 경영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오너 리스크에 빠지면 그 기업이 아무리 창창하게 나갔다가도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그 회사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문 경영인을 둬야죠. 오너가 안 되면 전문 경영인을 둬야죠. 우리 인생의 참된 전문 경영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일컫냐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돕는 자, 헬퍼라는 뜻이고요.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어떤 데서는 카운셀러, 어떤 데서는 헬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너가 제대로 경영 못하면 전문 경영인을 들여서 제대로 경영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경영해 갈 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내 인생의 전문 경영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삶 하나님께 그 경영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늘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말씀들을 아하스가 잘 듣고 살았어야 되는데 아하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5년쯤 지나서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동맹관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혈맹입니다. 그런데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거의 막 18만 명, 19만 명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이 열왕기하 19장에 그 당시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전 701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19만여 명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목전에까지 쳐들어와 있는 이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하룻밤 사이에 어찌된 영문인지 18만 5천 명을 싸그리 몰살시켜 죽이셨습니다.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죽어 나자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이 군대를 대거 이끌고 왔다가 뭔 일인지도 모르게 그날 밤을 지났는데 18만 5천 명이 죽고 나자 혼비백산이 돼서 돌아갑니다. 아수르로 다 퇴각하여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무리 왕이어도 절대 군주여도 18만 5천 명이나 쑥대밭이 돼서 패하고 돌아왔으니 싸움 한번 벌이지 못하고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아수르 안에.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이 당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아들이었던 에살핫돈이라고 한 사람이 다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100여 년 가까이 지나서 이 아수르는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18만 5천 명이 죽어간 이 사건 이후에 아수르는 완전히 기세가 꺾여서 그 제국의 영화는 그때서부터 쇠락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쇠퇴하면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통해서 배울 줄 아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 역사를,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는 역사의 경영자이십니다. 그 어떤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역사를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조차도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의 모든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의탁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기 위해 칼을 뽑으시면 이것은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펴신 팔로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만드신다면 이 세상은 새롭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재창조될 것이니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내 개인의 인생사도 나의 삶의 모든 경영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내 인생 삶의 모든 경영을, 내가 섬기는 직장의 모든 경영도, 또 내가 참으로 경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경영자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